목도하시고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될 것을 합니다. 목도하시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 우리 마음속에 성육신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구원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도열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교동문 81번 기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주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진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정령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3장 찬송하신 후에 윤시영 집사님 대표기도를 주십니다. 383장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을 씻고 잠게 주가 깨어 지키며 백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오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밤이 너를 참지 않겠네 내게 말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계절이 흘러가면서 온 세상이 노랗게 붉게 물들어가는 이때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 실로원에 모여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을을 맞이하듯 주님께서 저희들 삶 속에서도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아보아 주셨던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떠올려 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마치 당연한 것인 양 여기면서 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어진 일상을 대할 때에도 주님을 먼저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과 노력으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 쳤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이 온전히 살 수 없음을 절감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 혼란에 빠져있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를 내리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평안이 넘치는 온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여정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구원의 여정. 우리는 참 영혼 구원, 어떤 천국의 백성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 아직 아닙니까? 이 중요한 문제예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직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내 삶 자체가 큰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참으로 어려워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주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은 한번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원은 과연 어떤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할까? 성경에서는 역사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구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고 제가 중간중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존 버년이라는 영국의 1600년대 침례교 목사님, 설교자인 그분이 쓴 천로 역정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을 쓴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서 아주 쓰게 되어졌는데 그분 책을 저도 뭐 신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쭉 읽어보고 하다가 이제 줄거리만 읽고 그냥 마무리를 했는데 기억이 무엇이냐면 너무 어려운 거야. 책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구원으로 가는 길이 너무 어려운 거야. 구원으로 가는 길.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천국의 성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나와 천국의 그 성을 가로막는 또 금단의 강물이 또 흐르게 돼요. 제일 마지막 장면에는.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주인공은 그 강물을 뛰어들어서 그거를 건너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물속에 쭉 빠져가지고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건져주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참 너무 힘들죠, 그죠? 너무 힘들어요. 천국 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 우리들은 매일매일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러면서도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또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길들이 너무 험난하여서 천국 속에 세상 속에서 또 그렇게 힘들게 지내고 어찌 보면 이 철로역정이라고 쓰여진 이 책과 우리들의 삶하고 뭐 큰 차이가 없을 정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게 돼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이 왜 그렇게 힘들까? 왜 그렇게 힘들까? 참 일주일이면은 그 이집트 나일강 그 삼각주 그곳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의 가자지구죠. 지금의 가자지구 있는 곳으로 해서 해안가 길을 따라서 이렇게 왕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일주일이면 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야. 그런데 그리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홍해바다를 안 건너도 되는데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 그 광야 가운데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오라. 정탐하고 와서 10명들은 가봐야 우리들은 메뚜기 같아서 그곳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런 믿음이라면 너희들은 가봐야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결국은 광야로 그 많은 인원들이 되돌아가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 광야 훈련을 받게 되었죠. 지금 본문은 38년, 40년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광야 훈련을 38년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은 그 사람들 이야기예요. 훈련을 안 받았더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훈련을 안 받았다면 그러려니 하지. 그런데 광야 훈련을 38년, 40년 동안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하는 말들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오늘 하는 말들은. 참 오늘 본문도 그랬지만 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라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 가려고 하는데 왜 못 들어갔을까? 12분의 10은 믿음이 없어. 12분의 10.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교 말씀드리는 이 단계에서 왜 그 단어가 그렇게 중요할까?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것을 깊이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미 38년, 40년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자 올라갑시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중에 가나안 민족 중에 한 민족인
어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네겝이라고 그러나요? 네겝? 네겝, 네겝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을 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훈련되어진 이제 그 민족들이니까, 뭐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을 주신다면 저들을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족들을 멸망을 시켜요. 최초의 이제 가나안을 향한 올라갈 때의 싸움인 거죠. 그 전쟁인 거죠. 그 전쟁에서 아주 간단하게 그들을 물리쳐버려요. 얼마나 기세가 등등해졌겠어요. 대단한 기세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까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제 떡하니 버티고 있어.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이 세 나라가 가나안 땅 동쪽 지역, 염해 동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에돔이 제일 아래쪽에서 제일 처음 만나는 민족이야.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들 역사적으로 보면 다들 형제 국가랑 똑같아요. 이스라엘이죠. 특히 이 에돔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인 야곱의 형이 만든 나라야. 형이 만든 나라. 그래서 이 에돔 왕에게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 이스라엘의 형님 되어지는 나라이시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길을 그냥 사용만 하겠다. 그 길을 좀 지나가겠다. 그냥 옆으로 이렇게 딴전 피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길만 좋은 고든 길로만 올라가겠다. 만약에 동물들이 갈증이 나서 물을 먹는다든지 뭐 곡식을 먹는다든지 하면 그 비용을 다 대겠다. 그러니까 그 길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좀 터줘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노했어. 그러면서 에돔 왕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뺑 돌아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유다 광야라는 데는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험악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도 없고 그냥 풀 한 폭이 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고 여름에는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햇빛이 쬐이는가 하면 밤에는 막 또 엄청나게 추운 그러한 기온차를 보이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더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38년 40년이나 이제 지났는데 출애굽 한 지가 그런데도 아직도 어디 타령을 해요? 애굽 타령을 해. 애굽 타령. 우리를 끄집어내지 않았으면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았느냐. 그냥 거기서 먹고 살고 했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고 계신 식량인 만나까지도 부정을 해요.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교회에 나오시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큰 어려움들을 대부분이 겪어요. 대부분이 당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갈 때에 애굽의 그 파라오가 군사들을 동원을 해서 가만 놔뒀나요? 안 가만 놔뒀죠. 쫓아와서 그들을 해코지하려고 쫓아와요. 그래서 그들은 그 홍해 바다를 가로질게 되어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다면 그 홍해 바다 속에 다 수장되어졌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온다라는 그 때는 이미 예전에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영적인 세력들이 놔야 되는 거잖아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종으로 잡고 있었던 그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쉽게 포기할 것 같아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나님께 보내지를 않아요. 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혀 교회를 안 나오시던 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돼요. 힘든 일들을 겪게 돼요. 그 힘든 일들은 어찌 보면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그 여정의 당연한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단련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한 당연한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어려움 속에 있고 아직도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그 과정, 아직도 그 과정 속에 있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그곳에서 떠나온 지가 38년, 40년 됐고 이제 거의 다 그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어. 근데 이 출애굽 2세대의 이 사람들마저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야. 너무나도 많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 저도 그랬어. 그렇지만 그것만은 이야기해서는 안 됐어. 뭐냐 하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해.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이 양식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하늘에서 주시는 음식이야. 만나는 무엇인지 몰라. 지금도. 밀인지 볼인지 뭔지 그거는 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야. 만나. 가시 같기도 하고 이슬 속에서 맺혀지는 하얀 그런 음식이었어. 그거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근데 그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찮은. 이거는 거의 하나님 어떤 능력과 권한과 권위와 모든 것에 대한 반역이야. 반역. 원망을 넘어서서 반역이야. 이건 원망을 넘어서서 반역.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은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만들어라.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불뱀을 롯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불뱀들은 사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것을 장대 위에 매달은 놋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불뱀들에게 물려 죽을 정도의 죄를 진 그 반역을 한 그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불뱀에 물려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우리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물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깨달아라. 그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해라 이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가나안 민족과 수도 없이 많은 전쟁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수도 없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래도 제대로 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의 혈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 그 다윗 왕의 혈통을 가지고 여지껏 그 나라를 유지한 나라들이 유대인들이고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성경대로 한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그런 구원을 얻었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또 저렇게 전쟁들을 일으키고 저렇게 힘든 삶들을 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왔지만 그 다음 속편이 있잖아요. 속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걸로 끝인 줄 알아. 그게 다인 줄 알아. 메시아가 와서 짜자잔 하고 온 세상을 바꿀 때까지는 자기들은 그렇게 살 거라는 얘기야. 근데 그 메시아는 이미 왔어요. 이미 왔어요. 이미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야. 그분을 믿어야지만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구원을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참 살면서 마음 아파하셨던 분들을 두 분을 만났는데 자녀의 죽음 때문에 참 마음 아파하시는 크리스찬을 두 분을 만났었는데 한 분은 아주 오래됐어요. 한 분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갖지 못했던 그런 믿음이 없었던 12명 정탐꾼 중에 10명 안에 들어간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 삶을 살 때에 만난 분인데 그래도 내 머릿속에 아주 생생해. 그분은 싱크대 하시는 분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고등학생이었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제 한동안 못 뵀었는데
나중에 분양 사무실에 오셨더라고. 근데 밝은 얼굴로 왔어. 밝은 얼굴로.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는데 그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분의 신앙이 아주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있죠. 그분은 아마 지금도 좋은 신앙 가운데 구원의 삶을 아주 이 땅 가운데서도 잘 누리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우리 김정인 집사님이 계셨던 그 사무실에 같이 계셨던 분인데 그분은 따님을 잃었는데 아파트에서 그 딸이 자살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거의 손으로 붙들었는데도 놓쳐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것을 아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또한 너무 가슴이 아파. 참된 하나님의 은혜요 보살핌이라면 우리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적으로 본다고 그런다면.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 일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곳곳에 불변들이 있기 때문에. 곳곳에 불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차하면 고의적으로는 가서 물릴 일이 없죠. 근데 내가 그런 환경에 가게 되어지고 불변들이 노는 환경에 가게 되고 불변들이 잘 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 발을 디디게 되면 사실은 물릴 수밖에 없어. 물릴 수밖에.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물렸을까? 왜 물렸을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불변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왜 물렸을까? 왜 물렸을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런 자는 어떤 자냐면 자기의 새 어머니를 범할 정도로 그렇게 음란한 삶을 사는 성도를 이야기를 해요. 성도를 이야기해요.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고 이런 자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어. 포기는 뭐냐 하면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성도들이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셔요.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셔요. 다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 발버둥 치게 되고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 심처한 그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그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하고 이런 모습의 시간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게 되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까지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떨쳐내버릴 정도의 이제는 그 배도를 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불뱀이 물리든 무엇을 하든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미련을 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만이라도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지. 영만이라도. 사실 우리는 끊임없는 그러한 기도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음 달 11월 13일 날부터 22일까지 비행기표를 이제 끊어놨는데 그걸 놓고 쭉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요. 가서 기도하고 와라. 어떤 기도? 우리 한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전 세계 한민족이 8천만 명이에요. 8천만 명. 그 남북한의 한민족, 또 곳곳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한민족들을 그들은 조선족들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고려인들이라고도 까레이스키라고도 하고 뭐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자 한나라 한나라한이 아니죠. 한국한 나라한 이 한민족의 영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어찌 보면 진도 땅도 그래서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한국 너머에 그 두만강 위쪽에 크라스키노우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제일 남쪽인 땅 끝에 그 진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중간에 어찌 보면 우리 실로원 교회가 있고 이런 모습들 영적인 통일이라는 게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그렇게 전쟁 중이고 그들은 예비군들이 엄청나잖아요. 35만 명 정도의 예비군들. 심지어는 여자들도 동원되어져서 그들도 다 총을 쏘고 다 전쟁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살까? 왜 그렇게 힘들게 살까? 근데 그들만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아니잖아,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 모든 사람들이. 근데 힘들게 안 살 수도 있는데 우리는 힘들게 살고 있어. 12명 중에 정탐꾼 중에 2명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을 영적으로 통일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 그렇지만 10명은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끊임없이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들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포기해버리는 거야.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보살펴 주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 사실 못 살고 있어요. 또 그것을 오히려 먼 훗날에 이 준번연의 철교역정처럼 먼 훗날에 우리가 죽을 때나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차지할 땅
이렇게 또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교리는 그럴지 몰라도 복음은 안 그렇잖아요. 말씀은 안 그래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신 거야. 결론을 낸 거야. 바리새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들이 생각하고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언제 나오냐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살 수가 있고 아니면 지옥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달려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달려있다. 끊임없이 저렇게 전쟁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방법은요.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힘으로 상대를 억눌러 버리면 그 사람은 이를 뽀드득 갈아요. 겉으로는 당신한테 졌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평화예요? 참된 평화예요? 아닌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천국을 만드세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천국을 세우세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가나안 땅 입성 방법이야. 가장 빠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민수기의 우리 본문에서 와서의 모습처럼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7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회개해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꾸 감추면요 절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더러움이 안에 계속 있는데 그 죄의 그 덩어리들이 계속 그 속에 있는데 그 불뱀들이 그 속에서 계속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데 통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어지겠어요? 회개가 아니면 갈 수가 없다. 또 하나는 모세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저도 이 안에 기도실에 들어가면, 묵상실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들을 놓고 쭉 기도들을 해나가요. 기도를 계속 해나가요. 그냥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헌금봉투에 기도 제목을 좀 적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힘든 것들을, 불뱀에 물려서 아파하는 그런 것들을 낫게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물론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은, 그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양식을 먹는 거예요. 만나를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나를 인정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인정하는 거다. 그 말씀의 양식을 거부할 때는 불뱀에 물려있지만 그것을 인정할 때는 그것이 진정한 살이 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함이 되어져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거룩함에 서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육신이 건강하게 서게 해주신다. 그 자체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삶이 결국은 구원을 받은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다. 세상 속에 그 광야라는 그 어려운 그 과정 가운데서도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이다. 하나님의 만나라는 그 하찮은 그 부분을 우리는 하찮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다. 지금부터 영원히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어떤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부터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계명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여겨 두지 말라. 너를 생성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내릴 것이나 아래로 떨어질 것이나 아래 음성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50장 1절 하며 공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
감사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참 평화 가운데 세워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미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심어나가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가장 바른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께서 세움받도록 좋은 결과물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구정신 사모님입니다. 식사 교제는 그대로 외부로 하고요.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야내주 선교를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합니다. 11월 달에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로 20일 동안 하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그 다니엘 기도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는 그 선교 여정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말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시간들 내셔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한민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곳으로는 통일은 어려워요. 사실 예수님에 의해서 통일되어지는 그러한 나라, 온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통일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74장 찬송하시기에 축도로 읽어마치도록 합니다. 아멘.
사슴이 주가 높으네 나를 높으네 나를 높으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높으네. 사랑의 하나님, 연해주 크라스키노에 계신 토마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08년도부터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그곳에서 기도하며 그 땅을 위해서 우리 한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보살펴 주시고 동행하셔서 힘이 되어져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며 순종하며 순응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로 영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선교사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로원 성도님들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저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안에서의 참된 천국의 삶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신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